자, 오늘 이 기쁜 날 함께 하신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저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 또 얼마나 기쁘실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 기쁨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때가 찼다 2. 때가 찼다 2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때가 찼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대통령 취임사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 이제 되면서 취임식을 하고 또 취임사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가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거기에 나왔던 그 단어들 몇 번이나 나왔나 해서 빈도수에 따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요. 제일 이제 많이 나온 단어가 제일 큰 그림으로 나왔죠. 대통령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보니까 국민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많이 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될 거야. 국민, 대한민국,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취임식에 했던 취임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기간 동안에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어떤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비전이 이 취임식 안에, 그 취임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대로 정말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지켜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자기 비전을 나타내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이를테면 예수님의 취임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인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면서 딱 한마디 내뱉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15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인데,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 또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것들이 이 말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본입니다. 기본이 뭘까요? 뭐든지 제일 기초가 되는 것, 이 기초를 우리가 다져놓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중요한 공사는 뭐예요? 몇 층까지 올리느냐, 이거보다도 밑에 집안을 얼마나 단단하게 다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봤더니 이 유도 선수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새벽같이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새벽부터 하여튼 우와 진짜 엄청나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도복을 입는 시간은 그 하루 중에 몇 시간 되지 않더군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계속 하는 거, 계속 뛰고 계속 체력 훈련하고 계속 근육을 키우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전 내는 하여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계속 그냥 달리고 뛰고 들고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고 이것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기본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본 훈련 하라고 그러면 제일 하기 싫은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뛰고 달리고 운동선수들이 제일 싫은 게 그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악착같이 하루에 절반 이상을 거기에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뭐 아무리 업어치기 매치기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도 선수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뺑뺑 돌리고 체력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걸 자꾸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왜 또 얘기하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게 기본이고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말해보세요 하면 또 말할 수 없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셨고 뭘 이루려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지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본을 우리가 잘 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때가 찼고 15절 가운데 때가 찼고라는 부분을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때가 찼고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 때가 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때, 즉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 단어 가운데 시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냐? 우리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라고 하는 그 시간, 지금도 1초 1초 흘러가는 이 시간, 그냥 자연계의 물리적인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아주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그때가 좋았지라고 할 때 이 그때가 말하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때에도, 영혼의 시간에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리고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영도 그렇게 자라나죠. 영적 아이의 시기가 있고, 영적 청년의 시기가 있고, 또 영적인 부모의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면, 이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부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0년, 50년을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도 여전히 영적 아이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금세 영적 아이에서 청년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금방 또 영적 부모가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카이로스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때가 찼고라고 할 때의 그 때, 이것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말라기죠.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외쳤는데, 이 말라기가 그 말을 외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면 얼마나 이게 오래되는 시간일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 왕조가 존재했던 기간이 우리 조선 왕조 500년 하지만 500년이 채 안 됩니다.
400 몇십 년 이렇게 돼요. 그 조선 왕조, 한 왕조가 존재했던 기간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우리로부터 한 고려 시대로 거슬러 가야 될 만큼의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시겠지. 또 내년에 오시려나? 내년이 또 흘렀어요. 그럼 또 다시 내년에 오시려나? 이렇게 흘러간 게 벌써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가는 오랜 기간이 지나갔죠. 자,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도대체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루지 않을까? 조바심도 나고, 조바심 내다가 벌써 막 몇 세대가 지금 죽고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정하신 때, 바로 그 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때가 찼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말이 또 달라지니까 달라지고, 또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영어 성경 이렇게 딱 보니까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에 대한 표현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하나는 The time has come 해가지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윗줄에 있는 거네요. has come 하면 이거는 뭐냐면 현재 완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잊고 살았는데 왜 또 떠오르게 하시나요? 이렇게. 어쨌거나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현재 완료. 위에 거는 현재 완료 형태인데 밑에 거는 뭐야? The time is fulfilled 해갖고, 이거는 B 플러스 PP. 또 생각나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지금 어떤 부분은 현재 완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 이게 뭐가 맞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이 원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기가 이제 그 문법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 꼴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사실 이건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거는 없어요. 현재 완료도 있고 수동태도 있지만 그게 같이 쓰이는 현재 완료 수동태는 영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에 어떤 거는 현재 완료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어떤 거는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또 어때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현재 완료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거 안다는 게, 우리는 이게 벌써 번역을 이제 거쳐서 이걸 읽으려니까 굉장히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뭐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원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였던 그 원어가 이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현재 완료로, 또 어떤 거는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러면 그 각각의 좀 의미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때가 찼고를 현재 완료의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에서는 have, pp, 과거 분사죠. have의 뒤에 과거 분사를 붙이면 현재 완료인데,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의 영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 요걸 이제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는 이제 물론 과거의 일이겠죠. 근데 그것이 한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향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미치고 있어야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때가 찼다라는 말을 우리가 현재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어느 때가 왔어요. 과거에 어떤 때가 딱 왔어요. 왔는데 그때 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쭉 그 영향이 미쳐서 지금의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어떤 그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리적 시간의 틀에 하나님의 시간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그냥 뭐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물리적 흐름과는 전혀 다른 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탁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시점에만 딱 이 때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과거에, 지금 이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 영향이 어때요?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러한 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든 세상 나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굉장히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보면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같이도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느냐? 자기들도 또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 결과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암흑과도 같은 시대를 쭉 지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어떤 절대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또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교에, 이 동양 종교 가운데도 도교에 노자가 있죠. 노자가 썼던 도덕경이 있습니다. 도덕경. 거기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했냐면 도가 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때는 도가 아니다. 이 도라는 게 뭐예요? 바로 어떤 궁극적인 진리, 신적인 존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내가 신이라고 딱 부르면 이미 그거는 내가 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추구를 하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아도 또 내가 그걸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이 기뻐할까? 우리의 정성을 쏟아부으면 그러면 신이 기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여러 가지 고행, 몸에 힘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또는 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겠다.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막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게 과거에 또는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여서 나아가면 신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 시대죠. 과거에는,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오직 어떻게만 존재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 제일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들어갈 그때에만 사람과 하나님의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즉시로 그냥 탁 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이 세상을.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 의복이 참 재미있는데 옷에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 발에는 발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래갖고 들어갑니다. 거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게 되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아, 올해도 가셨구나 이러면 줄을 이제 당겨가지고 시체는 끌어내고, 이렇게 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곧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변화,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말의 현재 완료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동태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자, 수동태는 이제 뭐예요? 그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수동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의 수동태를 이제 딱 모양을 보면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이제 과거분사, 이렇게 B 플러스 PP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또 붙냐면은 바이라는 전치사 나오고 뒤에
누구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영어 문장의 수동태 영어 문장을 보면 the time is fulfilled 하고 그 뒤에 붙어야 될 by 누구. 이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영어 문장에 보면. 그러면 이 by 누구의 누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by God 이렇게 해야 이제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때가 차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게 된 일이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일이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연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셔서 그 때가 차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이 때가 차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 얻게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내 얼굴이 잘생겨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느냐? 전혀 아니죠. 제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메시지, 와, 우리가 이제 바뀌어졌어. 완전히 새 시대가 되었어. 깜짝 놀랄 이 일을 선포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기뻐하며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별 우스운 얘기를 다 듣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왜 그럴까요? 그때 예수님은 나이로 따지면 불과 30살 정도에 불과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뭘 안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 몫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어떤 고귀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해 왔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몫으로 나무를 다루던 거친 일을 하던 그 예수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에 별 싱거운 얘기를 다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냥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젊은 가난한 목수, 그의 말에 뭐가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그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겠나 생각을 하면서 무시하고 때로는 이 예수가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린 보았죠.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에 이른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의 말하는 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기에 이르르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유효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200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동일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볍게 흘려넘기거나 무시하거나 오히려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야기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가 어디죠? 인천이죠. 인천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된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천 앞바다가 바닷물이 아니라 사이다로 가득 차 있어도 컵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 물이 아니라 사이다를 마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때가 찼다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고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구원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에 이르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컵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때가 바로 나의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때, 그 사랑이 곧 나를 위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나에게 그 때를 적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말로만 하면 우리가 못 믿을까 봐 문서로 탁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문서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여기에 사인이, 하나님 사인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적혀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나를 위한 책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성경 안에 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때가 찼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때가 나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을 우리 온전히 또 증거하시는, 날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우리 이웃에게도 그 때가 왔음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